봄 중에 벚꽃 지기 전날 중에 제일 예쁜 날이에요. 미세먼지 제일 없습니다. 이런 날 설교가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길어야 됩니까, 짧아야 됩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어야 됩니까, 짧아야 됩니까? 얼마큼 짧아야 될까요? 많이 짧아야 돼요. 야, 짧아야 돼요는 조금 이렇게 살이다가 그 다음 많이에서는 진짜 호영이 막 외치고 막 수정이 막 외치고 막 이러는데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빨리 안 나가면 벚꽃 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가가지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 김지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조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This is my father's world.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같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제가 빨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에서 12절 못 믿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도 못 믿겠고요. 마가복음 2장 1에서 12절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청년부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여러분들이 2장 말씀을 읽어야 했던 주고 또 돌아오는 세 번째 주는 또 여러분이 3장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 마가복음 말씀 혹은 또 마가복음으로부터 대표되어지는 이 복음서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가진 차별성, 독특성에 집중하기보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내용들을 같이 알아갈 때 더 큰 유익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 나가면서 많은 치료 또 기적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기적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어떤 상황에서도 고칠 수 있는가,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 테스트, 예수님의 능력치에 대한 평가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기적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알려주고, 두 번째로 이 기적을 통해서 치유받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또 우리가 누구인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미 읽으셨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중풍병자의 치유 기사 역시도 그러한 내용을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많은 기적들이 등장하죠. 근데 어떤 기적은 마가복음만 나오는 기적도 있고 누가복음만 나오는 기적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에서 다 나오는 기적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 뭘까요? 딱 하나. 이거 맞추면은 진짜 뭐 줘야 되죠? 이거 벚꽃 라떼 줘야 되나요? 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목소리가 상당히 짜증나 있었는데 아병이야. 화난 건 아니죠? 빨리 하라는 뜻인가요? 설교 빨리 하라고. 아무도 대답 안 할 것 같으니까 오병이야. 감사합니다. 벚꽃 라떼 사줄게요. 네, 아멘. 네. 너무 놀라운 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 나오는 그 네 가지 다 나오는 기적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그게 오병이어 사건이고 세 가지도 많이 없어요. 세 가지도 많이 없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이에요. 이 대단한 사건이에요. 대단한 사건.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게 뭐 세 번 다 나오는 게 5번도 안 넘어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 특별히 그걸 공관 복음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시놉틱이라고 하는데, 옵틱은 눈을 말하는 거고 시는 같이란 뜻이니까 같은 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복음서 중에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모두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중풍병자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주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부족한 말씀 전함이 여러분 모두의 말씀 읽음과 말씀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읽고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없으면 설교가 길어져요. 그래서 저도 부담스러우니까 다시 갈게요. 예,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오늘 말씀은 매우 단순해요. 뭐 더 볼 필요도 없죠. 예수님 집에 계셨고 사람들 예수님 소문 듣고 엄청나게 많이 찾아와서 더 이상 사람들로 인해서 진입할 수가 없게 되자 중풍병자를 4명이 메고 들어와서 예수님 집 지붕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이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아 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줬다. 이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너무 놀라운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과정에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뭐라 그랬어요? 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은 공관복음에 등장하는 3번 다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복음서에 나온 기적 중에 예수님께서 누군가한테 유일하게 죄 사함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거 말고 예배가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한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적은 있어요. 그러나 병을 고치면서 내 죄 사함 받았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거 말고 내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해서 병 고침과 죄 사함을 결부하여 말씀하신 유일한 기적은 바로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주 특이한 거죠. 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러한 종류의 기적은 다시 말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능력의 대단함이 초점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 중풍병자에게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도대체 뭘 하는 분으로 자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는가? 그리고 그 앞에서 고침받는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데 바로 이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감추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왜 죄사함을 선포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 뭐 하시는 분? 죄사하시는 분.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온 존재라는 것을 너희에게 직접적으로 천명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말한다는 거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죄는 하나님이 사하는 건데요? 왜 저래? 저 신성모독 아니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권세 가지고 왔어. 내가 죄 사함의 권세 가지고 온 존재야. 나는 이 땅에 단순히 기적 베풀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야. 나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온 존재야. 라고 예수님 자기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타협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단순히 이 중풍병자를 고쳐낸 것, 아주 치료가 어려운 사람을 고쳐낸 것,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 한 가지들을 해결한 것, 그것으로 예수님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더 보여주고 싶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자야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그러면 왜 하필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보여주셨을까요? 이건 다른 모든 복음서가 똑같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 단서 조항이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 어느 정도 납득이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다른 종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것을 죄 문제와 결부시켰다는 것은 아주 독특한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시간이 기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이 중풍병자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중풍병자의 모습이 왜 죄인의 모습과 흡사할까요? 죄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비의 상태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나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손이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발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 지을 때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오늘 죄 질 거야. 아침에 눈 뜨면서 오늘은 죄를 한 3번은 지을 거야. 무조건 지을 거야. 그래서 막 기쁘게 내가 죄 지으려고 가는 사람들은 많이는 없잖아요. 예, 가끔은 있을 수 있어요. 좀 삐뚤어진 상태에서 나 삐뚤어질 거야 이럴 수 있잖아. 그런데 대부분 어떤 상태냐면 나 안 그러고 싶었는데 말이 잘못 나가. 오늘은 참아야지. 엄마한테 입술로 죄짓지 말아야지. 그랬더니 엄마가 그날따라 나를 너무 강하게 자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 엄마 닮아서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엄마도 사실 알고 있었지만 그걸 듣고 나니까 더 화가 폭발해가지고 양측 모두가 죄인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 정죄와 정죄, 저주와 저주가 막 만나는 그런 상황. 누구도 죄를 짓고 싶어 짓진 않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속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속사람으로 내 겉사람은 이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다? 마비 상태다. 죄인의 핵심적인 상태는 마비 상태라는 거예요. 마비 상태.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마비된 한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힘입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어렵게 이 자리에 도착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재밌고 독특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죄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롭게 하나님을 막 섬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게 굉장히 내가 갑자기 오늘 요정들 이거 듣고 나가지고 굉장히 동작이 귀여워지는 측면이 있는데 굉장히 마약과도 같네요 이게. 여성 호르몬이 막 나오네. 그런 영상 앞으로 띄우지 마세요. 무슨 요정들 뭐 이런 거 하지 마.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제식이한테 물어볼까요? 제식이 오늘 상처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진경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편하게 말씀해. 있죠. 이게 누구의 의견이냐면은 이제 1524년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써요. 그 책의 이름은 자유의지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존재하는 우리 모두는 비록 죄에 의해서 약화되기는 했지만 또 약화되고 또 뭔가 이렇게 제한받기는 하지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약한 사람도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에라스무스가 말한 내용이에요. 바로 다음 해에 마르틴 루터가 책을 한 권 써요. 그 책의 이름은 노예의지론이란 책이에요. 모든 자연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자유의지론과 노예의지론 중에 내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개신교 전통은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개신교 전통은 다 루터의 노예의지론을 따라갑니다. 노예의지론.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원래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29살에 들어갔어요. 제 설교는요 29살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이전에는 설교가 짧고 잘했어요. 29살 이후에는 설교가 굉장히 길어지고 난해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신학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 박진희 선생님 돌아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신학 공부하면서 자율휴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체휴강을 진짜 많이 하시고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자체휴강 중이시라고. 그래서 그러시면 나랑 만나자고. 그래서 강의도 또 열고 개설하고 하는데 신학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그 전까지 몰랐던 것을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연인들이 가진 기본적인 한계가 죄로 말미암아 종되어 우리 스스로 나는 선을 원하지만 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완전한 마비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준 내용이고, 이것이 각 종파마다 교단마다 다 변형되긴 했지만 핵심적인 것은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노예 의지론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발견했을 때, 바라봤을 때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강력한 증언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죄된 상태에서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 나갔을까요? 은혜로 나갔을까요? 은혜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비유는 그야말로 완벽한 은혜에 의한 속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를 들쳐업고 어마어마한 일, 4명의 사람들이 지붕 뚫고 하이킥을 날려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보냈을 때 예수님이 그 앞에서 죄사함을 선포하셨다. 이 그림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속죄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땅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나 능력 많아, 오빠 차 있어, 뭐 나 돈 많아 이런 거 아니고, 나 능력 많아 이거 아니고, 예수님은 너 여기 온 이유는 죄사하러 온 거야. 내게 다가올 수 없는 사람들, 온몸이 마비되어서 스스로 의로운 삶 살 수 없는 그들을 향해 나는 죄사하러 왔어. 그게 나야. 내가 온 목적이야. 그래서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6절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오직 하나님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서기관들이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땅에서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도전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날 요즘 너무 웃긴 게 나는 신이다 통해서 대한민국에 많은 재림 예수가 있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면 오징어 게임처럼 배틀하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예수다 열어서 다 모이래. 일단 다 모여놓고 일단 다 죽이재. 부활하면 예수님이래. 너무 웃기더라고. 일단 본인이 예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오세요 해가지고 다 모은 다음에 다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재. 그렇게 한 다음에 부활하면 예수님으로 인정해 주재. 너무 타당하더라고요. 너무 웃겨. 근데 그들이 다 하는 게 뭐냐면요, 나 능력 있어 이거요. 나 능력 있어. 나는 너를 구출할 수 있어. 너의 삶을 바꿀 수 있어. 너에게 돈을 줄 수가 있어.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주나 뭐 종교의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왔으면 야 너무 얼마나 힘들어, 이제 마비돼가지고 힘들지, 힘들면 오른쪽으로 한번 혀를 돌려볼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너무나도 뜬금없는 선포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죄가 우리를 마비시키고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거죠. 예수님의 속죄가 선포된 다음에 놀랍게도 이 사람은, 작은 자인 이 중풍병자였던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너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상 들고 집에 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님께서 계신 곳,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뭐 어떤 자유?
우리는 기쁘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릴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자유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노예 의지로는 통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성령과 연대하여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이게 구원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어찌됐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단순히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 조금 해결해 주려고 온 거 아니야. 삶의 문제는 이번 것 지나도 다음에 또 생길 거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방향은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늘 어릴 때부터 돈이 없었으니까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저 주님 열심히 믿을게요. 그럼 주님께서 돈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다음날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뭐 3만 번 정도 밀려가지고 나 때 3조 원짜리가 됐어. 그래서 내가 3조 원짜리 로또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돈 문제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러는 건 알지만 그러고 싶은 거잖아 지금. 돈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돈 문제 가지고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삶을 주신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매일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매일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그렇기 때문에 돈 문제와 관련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데 또 며칠 있으면 또 그 돈 문제 때문에 기도를 또 해야 되는 날이 옵니다. 또 와요. 그래서 만나, 아까 만나 얘기했는데 탄단지에 풍부한 만나. 나는 이제 탄단지 중에 탄지 쪽으로 굉장히 많이 먹나 봐요 내가. 탄단지가 풍부한 만나가 있는데 만나를 며칠마다 한 번씩 먹어야 됩니까? 희원이 매일매일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약품도 복용해야 됩니까? 복용해야 됩니까? 그래야 근육 나오나요? 그냥 만나만 먹어도 됩니까? 만나만 먹어도 충분히 근육 할 수 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너를 어렵게 만들었군요. 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매일 먹으러 오셨어요. 쌓아놓으면 좋은데 아니요. 하늘에서 내려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공급은 그때그때 받는 거예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는 인생은 없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평생 동안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죠.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나의 삶은 그분 안에서 더욱더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속죄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사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 가장 근원적인 문제들을 다루시고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우리 삶에 있어서 무거운 삶의 문제를 예수님이 들쳐업고 십자가로 올라가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개선은 어떤 것이냐 하면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만나주시냐, 삶의 일상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느냐를 뛰어넘어 그분께서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의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토대 위에 서야 돼요. 그 토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삶 속에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 사라지기 십상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졌다 이거예요. 나는 이 땅에 죄를 속하는 권세를 가지고 왔다. 그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달콤합니다. 죄는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한테 이익을 주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개선시킬 것이라 약속합니다. 그러나 죄는 확실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마비시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술은 약속하죠. 여러분들 좀 여러분의 마음을 좀 풀어주고 조금 뭔가 이렇게 긴장을 좀 이완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뭔가 유익을 줄 거라고 관계적인 개선을 줄 거라고 얘기하죠. 술을 많이 먹고 나서 관계적인 개선을 이루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 술을 많이 먹고 관계적으로 악화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악화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 단순히 술뿐만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페라리라는 차 교회에서 전도 축제에 페라리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페라리를 선물로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페라리를 타면은 자유해질 것 같죠, 그죠? 그리고 막 이 창문 열고 달리면서 우후 하면서 막후 달릴 것 같죠. 근데 앞에 뭐가 나타나요? 과속 방지턱이 나타나죠. 과속 방지턱 나타나면은 12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10km로 살짝 올라가는데 밑에 까졌죠. 까지는 순간 마음이 어때요? 마비가 오죠. 이게 뭔가 싶죠. 나 이거 왜 타고 있냐? 이런 마음에 상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돈도 많아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으면 행복할까 불안할까? 목사님 많아보고 싶어요. 일단 그 불안 원해요. 그 불안 속에 기도할게요. 그 불안 속에 주님을 의지할게요. 일단 그거부터 주고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마비시켜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을 구속시키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사랑을 합니다.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자유를 줍니까? 나를 구속시킵니까? 왜 말을 하지 않죠? 제식이 제식이 오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럼 그래도 물어보겠습니다. 연애를 하니까 여자친구가 자유함을 줍니까? 나를 구속시킵니까? 오, 이렇게 빠져나가겠다. 지혜를 줬군요, 여자친구가. 사랑을 한다는 건 세상을 향한 어마어마한 배타성이죠. 이제 여자는 너밖에 없다 이거예요. 남자는 내 인생에 남자 너밖에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배타성의 구속입니다. 구속. 이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가 없으면 그 무엇도 여러분을 온전한 자유로 이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죄가 뭔가 내가 하나님한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은 실제로 마비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원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철저한 무능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고 있음을 자각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진짜 권세를 가지신 제3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가 나가게 된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네 사람. 그 네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들쳐업고 지붕 뚫고 예수님께로 들이밀었죠. 그 네 사람은 뭘까요? 은혜의 동역자들, 은혜의 사역자들이죠. 그 은혜의 사역자들로 말미암아 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나의 명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순간 예수님 앞에 나가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람들의 정체가 누군지를 밝히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오늘 이 네 사람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은혜의 동역자들, 은혜의 사역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은혜의 사역자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의 사역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해주신 것처럼, 진짜 다은자님만 대표기도 해준 것처럼 진짜 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저 사람 만나주시고 저 사람의 영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중풍병자를 들쳐업고 예수님 앞으로 지붕을 뚫는 고생과 수고와 수치를 겪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 구원해야 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은혜의 동역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권세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함께 인도하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도래케 하는 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짧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다른 기도보다 오늘 또 고난 주간이니까